환절기라 그런지 지금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고 또 특히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특히 비가 내리고 막 눈이 내리고 막 공기도 되게 안 좋다 보니까 기관지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기죠. 사실 뭐 밑밥을 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찬송가 1장을 드리면서 이제 삑사리가 났는데 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 뭐 아니면 침 삼킬 때마다 되게 고통스러울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자꾸 여기에 뭔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저는 한두 분만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많아요 오늘. 그래서 그 있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고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는 또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기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나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계산을 해도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만 예를 들어도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 주일,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아침에 TV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뭐 이제 유튜브나 뭐 이제 조금씩 좀 진심인 사람들이야 뭐 뭐야 그 라프텔인가? 라프텔 가지고 애니메이션 보겠지만은 넷플릭스 이런 걸로 그때는 의지할 게 TV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뭐 요즘처럼 막 와이드 모니터 막 화질 되게 좋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진짜 그 깍두기처럼 생긴 사각형 그 TV, 그때 아니면은 절대 못 보는 만화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디즈니가 있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거를 아침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일단 머리끄댕이가 잡힙니다. 그리고 밥을 안 주셔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월화수목금도 되게 굉장히 상냥하신 어머니께서 그날만큼은 그 디즈니를 보면은 너를 진짜 파괴시켜 버리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저를 예배 자리로 끌고 가셨거든요. 그럼 나는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이 나 만화 좀 보자. 이거 끝나고 예배 계속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지 않냐? 제가 그때 나이 때 그때 가셔도 제가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타협이 아예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미키마우스 뭐 도날드 닥한 이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때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만나 보면은 이 질문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 계산을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건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오늘 같은 뭐 12월 31일이죠. 그리고 조금 하루 지나면 이제 2024년. 뭐 요즘은 나이 체계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는 날이 되는데 아무튼 이 날에도 왜 나는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가? 특히 어제 한 랩런트,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랩런트가 자기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나이 제한이 풀리니까 이제 알코올 드링킹을 저 어디 수원역인가 어디선가 가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야 그러면은 12시 전에만 예배 끝나면 되지. 예. 그럼 11시까지는 교회 있을 거지. 예. 하니까 좀 얼마나 귀여워요. 자기 나름대로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이거 되는 순간 나는 그래도 드링킹을 하겠다. 근데 또 예배는 또 드린다니까요. 참 귀엽고 신기하게. 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봐요. 아무튼 그 강단의 제목이 그 이유를 아는 자의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었는데, 참 성탄절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되게 모순이기도 한 게, 보통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보통 특히 제가 이제 저 1층 내려가가지고 뭐 저기 공원 가서 예수님이다 하면은 보통은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있어도 이제 뭐 엄청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기피하는 증세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비웃는 경우가 되게 많고, 되게 뭐랄까 조금 안 좋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성탄절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되게 싫어하면서 성탄절은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뭐 그때 가장 많이 뭐 어디 뭐 숙박이나 뭐 술집이나 뭐 어디 놀이공원이나 뭐 온라인 게임이나 너나 할 거 없이 뭐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죠. 그때 선물을 엄청 많이 사니까요. 경제 엄청 많이 돌고. 성탄절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서로 선물 주고 서로 같이 놀고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유 하나도 모르고 성탄절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모순된 날을 보내고, 사실 지금 우리야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12월 31일에서 뭐 2024년 넘어가는 그 해에 보던 사람들은 해돋이 구경을 많이 갑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냐라고 하실 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때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뭐 사람들은 근데 뭐 자기한테 좋으니까 뭐 넘어가는 날에 뭐 술을 마신다, 뭐 성탄절 뭐 그냥 이벤트 하는 날이다. 그럼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건 아무 관심 없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성탄절도 보내고 새해도 그렇게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에도 교회 나오고 연말에도 교회 나오고 연초에도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냐면, 성탄절의 주인공, 연말의 주인공, 새해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쭉 만나 보면은 그 교회에 왜 나와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뭐 상황이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뭐 교회는 뭐 그냥 뭐 가도 되고 뭐 안 가도 다 잘 믿으면 뭐 그만이고, 뭐 교회 가는 것보다 내 뭐 공부나 뭐 잠자는 거나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교회 안 간다고 뭐 벌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 간다고 뭐 여러분들이 쌤들한테 혼나기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정부에서 뭐 갑자기 너 3일 동안 외출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없거든요. 교회는. 그럼 내가 왜 굳이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부분들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교제에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개만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혼한 사람들, 뭐 이거 한 사람들, 뭐 저거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 뭐 저기 범죄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뭐 이단 막 전파하는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공부하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곳도 에베소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 타락을 한 겁니다. 일단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고 그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 아데미 신전 뭐 여러분들 아마 아르테미스가 더 익숙하겠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에베소에 딱 엄청 크게 있었거든요. 뭐 신전이니까 뭐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만화 있는 것처럼 뭐 돌기둥 한 뭐 10개 세워져 있고 뭐 만화보다 싶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신전 중심으로 일단 금융이 돌았습니다. 금융이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식품도 존재하고요. 사람들의 교제도 존재하고요. 놀거리도 존재하고요. 스포츠도 존재하고요. 당연히 스포츠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많은 문화들도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난 게 많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그 에베소에서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지 않았냐 은혜로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뭐 성탄절 뭐 100년 동안 뭐 성탄절 때 막 폭죽 터뜨리고 막 트리 세우고 뭐 오만 거 다 해도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신데 그 은혜를 너네가 입지 않았냐. 근데 그거를 대체 왜 잊어버린 거냐. 그 은혜 만약에 잊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당시 되게 컸거든요. 근데 교회는 큰데 이단들 되게 많았고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요. 사실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보다는 이런 성탄절 행사 같은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촛대에 옮겨질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좋은 거 있고 아무리 교회에 좋은 사람 있고 아무리 교회 뭐 볼 것 되게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교회가 안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촛대 옮기신다. 아무리 좋은 게 교회에 많아도 결국 그 교회의 복음 진짜 주인공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서만화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교회 이름인데 당시에 뭐 핍박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제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나중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버가모 이때는 그냥 정부의 억압이 되게 심했고요. 버가모도 정부의 억압이 되게 심하면서 당시 조건이 뭐 여기는 뭐 아데미 신전 하나만 세워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뭐 제우스 신전 그 뭐 디오니소스 뭐 신전 그리고 뭐 아테나 신전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융도 돌고 또 신전이 있으면 뭐가 또 그걸 하냐면은
신전 중심으로 이때 당시에는 병원이 세워졌어요. 영적인 능력이 무언가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보건소처럼 뭐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사람이 신전화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영적인 것까지 체험할 수 있게끔 약물까지 투여했거든요, 신전이.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도 실제 영적인 것 체험을 해서 그래서 이원론이 나온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지상 세계가 둘로 나뉘어진 이유가 뭐냐, 본인이 체험을 했거든요. 환각을 해서. 실제 그런 신전 문화, 로마의 문화, 당시 어떤 그런 고대 문화가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여기 버가모는 다른 의미로 예수 이름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신전에 뭐 거기서 놀 거 되게 많아. 뭐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심지어 이때 버가모 신전에는 목욕탕도 있었어요. 사람 치료해주고 막 깨끗이 씻겨주고 막 목욕하면서 힐링하는, 지금에서도 되게 고급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게 2000년 전에도 여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끔 일본의 어떤 목욕탕 들어가면 로마 그림 그려져 있는 게 그게 다 여기 배경이거든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앞서가는데 교회 간다? 비웃으면서 핍박하는 게 사실 더 무섭습니다. 뭐 대놓고 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무섭지만은 비웃었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거 많은데 뭐 너네 교회 가가지고 목욕탕이 있냐, 뭐 좋은 뭐 도서관이 있냐, 뭐 아니면 뭐 좋은 뭐 놀거리들이 있냐, 스포츠 경기하고 있냐,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었어요. 근데 또 막상 또 가면은 핍박까지 받아요. 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당시에만 해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 옆에, 그때 당시에는 로마 병사가 우리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허튼 소리 하면은 창으로 막 이렇게 찌르려고 체포한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응답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례식 현장, 그리고 사람이 죽는 현장, 저는 옛날에 울산에 있었을 때 아는 권사님께서 뚜뚜뚜 하다가 삐 되는 것도 봤거든요. 옆에 가족분들 다 울고 계시고, 저도 알고 계신 분이고 저도 솔직히 울컥하더라고요. 친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딱 그 순간에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이요, 뭐 아무리 뭐 에베소에서 잘 나가고 뭐 서마나에서 잘 나가고 버가모에서 잘 나가고 뭐 성탄절에 뭐 이거저거 막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이벤트 열고 해도 결국 이 앞에는 다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인, 에베소의 핍박, 뭐 이단, 말 그대로 대놓고 무력으로 핍박, 문화로 핍박하는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감사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뭐 내 앞에 뭐 내 가족이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말하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는 진짜 이게 체험된 사람, 진짜 영원한 게 뭔지 아는 사람, 내 영혼을 살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받고 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뭐 31일에 뭐 어디 놀러 가도 좋고 1월 1일에 뭐 어디 또 놀러 가도 좋고 뭐 공휴일이라 많이 가게들 안 열겠지만 그리고 1월 2일에 또 뭐 방학이다 하면서 뭐 어디 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졸리는 거는 뭐 사실 이 시간에 당연한 거고 저도 지금 목 되게 아픈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은 언제 어디서 기억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자면서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기억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따라 사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또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내년부터 다른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원이 된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인도받는 그런 렘넌트들도 다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함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는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게 하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